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이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무리 사랑해도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책망받을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아는 말씀이죠. 간단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왜?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좋은 일이 없고 어떤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쉬는 걸 더 좋아해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살지 못함으로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진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짧고도 굵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되 항상 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슬퍼하라는 거죠.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셨다라는 구절은 종종 나오는데 웃으셨다라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주했던 현실들은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귀신 들리고 그리고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기뻐하셨던 일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웃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감탄하고 기뻐하셨던 일들. 백부장을 찾아와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야, 믿음이 대단하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마음에 또한 감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좋다, 좋다.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이상적인 감정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감정을,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희로, 애락. 하나님께도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애통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항상 애통해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기쁨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무조건 항상 기뻐해야 된다. 왜?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기뻐하는 게
나도 기쁘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 가나 혼인잔치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는 건 뭘까요? 혼인잔치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날은 병든 자를 치유한 날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날도 아닙니다. 기쁨이 가득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기쁨이 끊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즉,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고통 가운데 흘리는 우리에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웃고 기뻐하기를 원하지 슬퍼하고 애통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물론 애통할 때도 필요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 긍휼적인 마음도 필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늘 행복하고 웃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뻐할 일에는 기뻐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무덤덤합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냥 흘려듣고 가능하지 않은 명령으로만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유,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듣기는 듣지만 이건 불가능해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현실을 너무 모르셔. 우리 현실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기뻐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아닐 수도 있어요. 산적한 문제들이 가득하다면 기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저의 상황만 본다면 누가 보아도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면서 기뻐할 상황이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 내 상황을 보니까 이건 난 기뻐할 상황이야. 아마 그렇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봐도 기뻐할 상황인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난 늘 불만족이에요. 불만족이고 기뻐할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면서 아직도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가진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하고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았답니다. 그런 청년들이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진짜 현실이 너무 뼈아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상황을 초월한 감사임에 틀림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틀림없어요.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에는 분명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은 안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그 안에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항상 기쁨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뒤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뒤에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뻐해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항상 기뻐해라. 끝이에요. 바로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아,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냥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들고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내가 성령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사소한 것에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냇물이 노래한다. 나무들이 노래한다. 옆에 그렇게 나를 내가 보면 짜증났던 사람이 보니까 너무너무 그 사람이 보기 좋아 보이더라. 은혜 받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시냇물이 노래하는 것 같고 나무가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다 그게 신기하게 보이고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상황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삶의 단위를 하루로 잡아야 됩니다. 24시간으로 잡아야 돼요. 만나는 언제 한 번씩 거두는 겁니까? 하루에 한 번씩 거두는 거죠.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하루 단위로 끊으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도 리셋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하루예요. 하루. 잠 자고 나면 리셋이 됩니다. 잠 자고 나면 뇌도 쉬고 우리 몸도 쉬고 리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셋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으면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내일 말씀을 읽어야 되네요. 오늘 기도하고 이틀 뒤에 기도하고 3일 뒤에 기도하면 기도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일주일 만에 기도하면 기도의 흐름이 거의 끊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무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최소한 하루 한 번의 기도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의례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대화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만, 나의 소원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가 나뉘어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구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해 주세요. 이게 간구예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간구랑 달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쳐서 기도라고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회막을 만들었는데 그 회막에 누구만 나간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만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모세가 나가고 난 다음에도 떠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너무 좋아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 의례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적인 의미로 간구는 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도 해에 빌고 달에 빌고 돌과 나무에 빕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내용을 간구는 합니다. 쉬지 말고 간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대화 가운데, 깊음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다.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어질까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왜 기쁩니까? 왜 기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이 부어졌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나면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울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힘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힘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기도를 싫어합니다. 기도를 싫어해요. 기도를 통해 늘 경험한 적이 있어도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가 떠오르면서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합니까?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자연스럽게 그냥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도 때로는 기도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늘 기도 몸에 배워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기도하는 게 아주 그냥 밥 먹듯이 되는 사람이면 굳이 기도하는 시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무엘도 늘 힘을 써서 기도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또한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기쁨의 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우린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우리는 움직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아는 사람 중에 누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두렵고 슬프고 염려가 될 겁니다. 아니면 우연히 로또를 샀는데 1등 당첨이 돼서 20억을 받게 되었어요. 어떨까요? 우와! 갑작스러운 기쁨이 올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상황 자체가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요. 누군가의 그런 관계들,
어떤 나에 닥친 상황들, 그게 나의 감정을 움직이고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려면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감정과의 이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른 그 감정과 때로는 이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감정 따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명하신 거고 의지고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내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묶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라는 명령과 자신의 감정의 연동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기뻐 못해. 내가 지금 이걸 기뻐할 상황이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염려가 되는데? 내 지금 화가 나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 입관식 때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이모와 외삼촌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입관하는데 웃는다고 마음이 상하셨대요. 그분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어머니를 더 이상 이 땅에 볼 수 없으니까 슬픈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주신 감정은, 주신 마음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이었어요. 감정은 슬프지만 저의 영이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내가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을 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쫓겨다니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힘은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감정에 연동시키지 않고 감정에 지배되지 않도록 믿음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잘하는 말씀 있죠. 무화과나무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감정은 지금 없어서 지금 염려가 되는데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기뻐하리. 여러분, 저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믿음과 믿음의 결단을 감정에 지배되지 않게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 명령 앞에 얼마나 인간적으로 극심한 감정의 요동과 불안함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감정이 자신의 믿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는 훈련을 해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는 훈련을 하라. 뇌과학적으로요, 6초의 법칙이 있답니다. 6초의 법칙. 어떤 자극이 왔을 때 6초 동안에 뇌에서 폭발적인 감정의 호르몬이 피크를 친답니다. 자, 무슨 말이,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집에 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소리를 펄럭 지르면서 아빠한테 막 대들었다고 쳐봅시다. 사춘기 아들이. 그러면 6초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감히 아빠한테 이런 식으로 대들어? 하면서 6초 안에 감정의 피크가, 소위 말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뚜껑 열린다 하죠. 그게 언제, 6초 사이에 일어나요. 6초 사이에. 어떤 자극이 딱 오면 반응이 오는데 6초 안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6초를 참고 기다리면 감정의 피크가 딱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면서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6초를 못 참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범죄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층간소음이 일어난 순간 더 이상 못 참어 하면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6초를 못 참고 가만히 참으면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참을 인자를 3번을 쓰면 살인도 참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시간을 버리라는 거예요. 감정에 내가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두라는 겁니다. 충동적인 감정이 나의 행동과 말에 연동되지 않을 시간을 두라는 겁니다. 6초든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하면 자신에게 그런 시간을 주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최소한 6초를 기다리라. 둘째로 자신의 감정에 객관적 이름을 붙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감정에 객관적인 이름을 붙이는 시간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휩싸여 실수를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딱 들었는데 화가 날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내가 쏘아붙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 지금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과 분노가 들어왔구나. 그거를 그냥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내 감정을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억울함과 분노가 들어왔구나. 객관화 시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나의 감정에게 명할 수 있는 거예요. Calm down. 내 안에 들어온 분노라는 감정아, 조금만 기다려봐. 넌 아직 나설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자신의 감정을 향해서 객관화 시켜놓고 명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갑자기 막 화가 나면 그냥 물불을 안 가지고 막 그냥 쏟아붓고 막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객관화시켜 놓기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여러분,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훈련은 감정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는 그 자아를 묶지 않는 훈련입니다. 그 감정을 나랑 동일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왜 화가 안 나셨겠습니까? 한때 예수님께 막 환호했던 그 군중들이 돌을 던지는데 왜 화가 안 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감정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그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기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기를 거부하라. 무슨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답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나 무시하네? 이 사람 나 무시하네?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사람 날 무시하는 게 사실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나의 추측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 무시하네? 내게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내가 머릿속에 든 그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서 문자를 답을 못한 거고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벌써 그 사람에게 너 나 무시해? 라고 하면서 온갖 악담을 다 쏟아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으로 와가지고 빵빵거려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해를 가한 일이 없는데 왜 나한테 보복운전 하려고 그러지? 창문을 막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욕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뒤에 주유구문 열렸다고.
주유금 열렸으니까 빨리 그거 닫고 가시라고.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나에게 보복운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머릿속에 드는 그 생각을 이게 사실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감정에 따른 행동을 하고자 할 때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감정에 따른 행동. 하고자 할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반대로 행동하라.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당장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내가 높은 톤으로, 저는 화가 나면 이 톤이 올라가거든요. 의지적으로 훈련을 해서 낮은 톤으로 말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차분한 톤으로 말하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죠. 화날수록 차분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화날수록 아주 그냥 이성을 차리면서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화날수록 대개는 톤이 올라가요.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때는요, 의식의 흐름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예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의식의 흐름대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건 핑계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의 흐름에 자기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과 상황이 만들어가는 흐름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자리에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늘 우리의 행동과 말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감정이 생긴 대로 행동해. 그렇게 말해. 화가 나면 화를 내. 그렇게 막이는 속삭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감정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감정에 자기의 행동을 연결시켜 버렸어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뭘까요? 남들은 다 그렇게 감정에 따라 행동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과 의지로 가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 분명히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쁨을 방해하는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감정의 동물로 만들려고 그래요.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감정에서 멀리 떨어지시고 감정을 객관화시키시기 바라요. 감정에 따른 생각을 무조건 사실이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정에 따른 행동과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